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2장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자, 방언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 계시를 예수로 깨닫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와 영생으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단적인 예가 출애굽기 때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의 이후에 돌판이 깨어진 뒤에 죽어나간 3,000명.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다 하나님을 몰라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예표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신약의 오순절의 이름에 정확하게 그 3,000명이 살아난 겁니다. 근데 그 신약의 오순절 때에 살아나는 그 3,000명이 뭘 받아서 살아났다고 그랬죠? 로고스, 말을 받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받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받아 살아났다, 말을 받아 구원받았다 해서 그 말이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가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설명했던 그 말씀이 곧 로고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못 받으면 구원이 없다 이 뜻이기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 때 말을 받아 살아났다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를 받아 살아났다 그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뭐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형상이라고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저 외모적으로 닮았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형상이란 건 여러분 드러남이란 거예요. 원 뜻이요. 드러남.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걸 다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담아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걸 드러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모적으로 닮았다가 아니라. 그럼 가장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뭐 가장 닮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그 말씀이신 로고스를 담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담고 오신 방법으로서 길로서 어떻게 육신이 되어 오셨다. 성육신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육신이 중요한 겁니다. 길을 내셨죠? 그럼 성령은요? 어떤 길을 따라서 오셨나요? 오순절에 신약의 오순절에 어떤 길을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내신 그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을 타고 그대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은요 딴 길로 가지 않아요. 어떤 길로만 가실까요? 그렇죠. 예수를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로만 성령은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길만을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요것만 놓치시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받아야 요 내용을 받아야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신약의 3,000명도 다 죽을 뻔했는데 구약 때처럼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하나님 말씀을 알라로 알고 부처로 알고 다 이렇게 알아서 다 죽을 뻔했어요. 금송아지로 알고 다 그렇게 알아서 다 죽을 뻔했는데 성령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만세전에 택한 백성, 우리 주일에는 그 만세전 언약이 창세전 언약이 에베소서 1장에 드러났다고 그랬죠. 그 택한 백성에 따라서 그 택한 백성에게 성령이 오셔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요렇게 요걸 깨달은 자들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고자들만 구원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 지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로 안 자, 성령을 통해 십자가로만 하나님을 안 자가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 자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도 있죠. 이런 거죠. 흔히 말하면 제가 뭐 저보다도 뭐 여기 계신 권사님들을 예를 들면 나는 이름은 누구누구인데 교회에서는 권사, 집에서는 엄마, 또 누구의 남편, 어디 사업체 가면 사장, 이렇게 나는 한 사람이지만 여러 명으로 설명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래 한 하나님인데 누가 보면 부처고 누가 보면 알라고, 그게 다 그거 아니냐.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요게 종교 다원주의. 쉽게 말하면요, 요렇게 세상은 요렇게 믿자 그래요. 하나님을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 하나님이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 너도 하나님 뭐 때문에 믿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믿는 거잖아.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야. 너희도 행위로 믿잖아 하나님을. 우리도 행위로 믿어. 그러니 니네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싫으시다면서요. WCC 슬금 다 싫으시다면서요. 근데 왜 믿음의 신앙의 실제는 왜 다른 신들 섬기듯이 똑같이 섬기냐는 거죠. 그 죄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는 선택해서 그 하나님 아니야. 너 그렇게 구약 때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면, 알라로 믿고 부처로 믿으면 너 죽는 거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방언이 뭐라고요? 원뜻이요? 하나님은 알라도 되고 하나님 부처도 되고, 요게 쉽게 말하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국어사전적으로 들으시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었을 때 성령이 없었으면요, 여러분에게 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어요? 그냥 랄랄라 뚜뚜뚜예요. 그냥 물론 한국어로 말하는데 이게 뭔 뜻이야 못 알아듣는 데다가 아니 뭐 하나님이 뭐 다 똑같이 이렇게 들었던 게 방언이라고요. 그게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들리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의 근거로서 사람들에게 귀를 막아서 그렇게 들리게 하셨다잖아요. 성경이 이거요. 이 세상 몇 억부가 나오고 몇십억 명에게 돌아갔지만 이 말씀을 다 어떻게 읽어요? 다 엉뚱하게 읽어요. 다 율법과 도덕으로 읽고 도올, 김용옥, 간디, 루소 다 엉뚱하게 읽어내는 거예요. 엉뚱하게 가르치죠. 지들 뜻도 모르면서 랄랄라 뚜뚜뚜로 받은 걸 랄랄라 뚜뚜뚜로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비로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구나. 세상이 믿으려고 하는 거는 자기 욕심에 따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섬겼었던 거구나. 그게 죄구나. 진짜 죄구나. 그게 선악과 따먹은 진짜 모습이구나.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 죄인 그냥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도 순종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해 내신 것처럼 나도 거기까지 따라가야 하는 존재이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까지 그러셨다면, 우리의 본이 되셔서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맞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고 죽게 하실 수 있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영생까지 주셨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요렇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제가 그것만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요. 그럼
저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들리신다면 여러분이 방언이 해석된 분들이 예언으로 들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랄랄라 뚜뚜뚜 중국 방언, 소련 방언, 일본어 방언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다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국어사전적으로 방언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나도 성령 받으면은 랄랄라 뚜뚜뚜 뭐 외국어 방언 못해도 랄랄라 뚜뚜뚜라도 해야지 이렇게가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나에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되었구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본어를 한다고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제가 일본어를 막 성령을 받은 것처럼 카미사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저거 랄랄라로 들려요. 근데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성령 받아서 카미사마 텐노 치치나로 카미사마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일본어를 잘 공부해서 연습해서 흉내내는 건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이 듣는 사람도 제가 텐노 치치나로 카미사마 하면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저 일본 말이네. 하지만 일본 말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방언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제가 아무리 일본어 성경을 가지고 일본어로 막 읽어드렸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어로 된 성경을 막 들려줘 본다면 그 사람들이 듣기에 아무리 일본 사람에게 일본 말로 일본 성경을 읽어줘도 그 하나님은 십자가로 못 듣고 저게 뭔 소리야. 절대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리 일본 말을 잘하는 일본 동경대 국어학과를 나온 사람이라도 일본어학과를 나온 사람이라도 못 알아먹으면 그건 방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들이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했다고 했을 때 너가 어디에서 왔구나 내가 그 말로 해줄게.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시키신 거겠죠.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배운 외국어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나왔던 아니면 듣는 사람은 그냥 트랜슬레이션 돼서 그냥 들었건 자기는 히브리 말로 하는데 갈릴리 말로 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여기서 자동 번역이 돼서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건 그거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었으면 여기에 정확하게 써놨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기다가 막 외국어 할 수 있는 말을 주셔서 멋있는 방언을 줬다 쳐요. 근데 듣는 사람이 저거 우리나라 말로 하네? 우리나라 말로 하네까진 들었는데 저게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야. 그리스도 대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고 구원의 방법이었구나. 그렇게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이구나. 그게 로고스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구원인 것이지. 저 방언한다. 저 사람 저렇게 성령 받더니 외국어 하나 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외국어 해봐야 그래 외국어 하네. 요 수준에서 머무르면 십자가를 모르면 말짱 꽝이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현상으로 랄랄랄랄랄라 그것도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진짜 외국어 방언이라도 해보던가 앞에서. 여러분 방언은 진짜 중요한 거는 뜻을 아는 거예요. 이 나에겐 영원히 방언으로밖에 들릴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 귀신에 들려서 하나님은 그저 금송아지지 부처지 알라지 내가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이지 때에 맞춰서 정한수 따다 놓고 빌면서 헌금 갖다 바치면 구원받는 하나님이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바치면 구원이지라고 잘못 믿었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아는 게 그게 기적이고 그게 방언이 여러분에게 해석되어 던져진 예언으로 던져진
그럼 방언 통변이 뭐겠어요? 너무 쉽잖아요. 제가 벌써 결론부터 이미 몇 주 후에 할 것까지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나중엔 제가 고린도 전서를 들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언 통변 이유는 뭐겠어요? 옆에서 랄랄랄라 하는데 통역 자기가 진짜 받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쇼예요. 그거 저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모르지만 영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영과 하나님 직통하고 있으면 나는 뭐예요? 껍데기 나는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못 알아먹는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랄랄라 뚜뚜뚜는 통변 받은 사람만. 여러분, 제가 한국어로 읽어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요 뜻은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방법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딱 전해드리면, 방언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을, 누군가에겐 방언을 들리는 이 말을 이거는 정확히 이 뜻입니다 하고 넘겨드리는 거죠. 이게 통역이에요. 설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딱 듣고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 받은 증거잖아요. 그게 아멘이 되셨어요. 맞아, 저 말씀이 맞아, 아멘. 이렇게 되면 그게 여러분에게 예언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방언과 통변과 예언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게 기초예요. 생 기초. 그런 여러분, 이 방언은 모든 인류에게 말씀이 계시로 주어졌지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 내가 너희들의 귀를 열어줄게, 내가 마음을 열어주고, 마음에다가 우리 주일에 새 언약 배우셨죠? 마음에다가 은혜를 콱 넣어줄게. 내가 그냥 아주 강권적으로 너희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나를 보게 하고 내 말씀을 듣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누군가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좀 믿어서 내가 좀 깨달아 알아먹어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가 성경의 증언이고, 특별히 로마서 1, 2장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서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잘난 위인도, 어떤 도 닦은 인간도, 어떤 천재도 부자도 스스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정하신 인물이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없다가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의 가능성은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 드러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만이 가능할 수 있구나, 요거를 드러내시려고 모두를 어떻게 해요? 죄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못 알아먹게. 알아봐야 부처, 알라, 랄랄라, 뚜뚜뚜, 금송아지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수준에 두셨다예요. 그래야 정반대로, 반대급부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못 알아먹을 뻔했구나. 야,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게 절절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처음 처지가 너무 확실하고 드러나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먼저 하시니 뭐라고요? 양날의 날선 검으로 우리를 다 해부해서, 어떻게 네가 죄인이야, 뼈와 전 자꾸 이게 헷갈리네. 말씀 양날의 검이 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쪼개서, 그죠? 뭘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나는 안 됩니다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솔직히 방언이고 뭐고요,
나눌 필요도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전해도 안 돼요.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가능하다는 게 끝까지 안 놓아지는 사람한테 제가 아무리 오직 은혜입니다, 방언은 이렇습니다 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맥락을 타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을 나눴었고, 그래서 11절에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듣되, 중요한 거는 다 뭘 알아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큰 일, 우리가 주일에 나눈 바로는 새 언약의 그 일이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큰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이방 각 족속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심지어는 이제는 한국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일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게 바로 은혜고 구원이지라고 누구에게는 로마 말로 하건 들리건 누구에는 한국말로 하고 들리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아는 말이 로마 말밖에 없고 이 사람은 아는 말이 한국말밖에 없고, 그래도 이 성경이 번역된 이 말로 한국말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로마 말로 영어로 일본어로 그걸 전했을 때 누군가는 각 나라에서 맞아요 아멘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나 한국 사람, 서로 나라도 다르고 서로 구글 없이는, 통역기 없이는, 통역사 없이는 통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은 서로 각 나라의 말로 알아들어서 하나로 듣냐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그게 여러분 각 나라의 한 말씀으로 다 구원받잖아요. 한국 사람은 성경 따로 있고 미국 사람 성경 따로 있나요? 다 한 성경 보잖아요. 말만 다르지. 근데 미국 말로 아무리 영어로 성경 가르쳐도 태반이다 못 알아먹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아멘하고 알아듣고, 한국말로 이 성경에 아무리 몇 천만 권이 뿌려져 있어도 다 신천지 통일교로 가면 갔지 제대로 알아먹는 인간 없을 때 누군가는 아멘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잖아요. 진짜로요. 하나로 알아듣잖아. 하나만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의 큰일, 아멘, 구원, 십자가, 이게 여러분 선택과 유기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알아먹으면 죽는 거예요. 진짜로요. 방언을 하고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는 현상을 벗어나고 정통 교리로 가자 말입니다. 정통 교리로. 어줍지 않은 이상한 교리 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다 행위와 열심만 난무해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내가 방언 받았다고, 내가 성령 줄게, 내가 방언 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건 여러분 진짜 불교, 이슬람보다도 못된 거예요. 진짜로요. 진짜 못된 거예요. 제 말이 불편하실 수 있어도 틀리진 않았습니다. 새겨드려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부터 기원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이요, 바벨탑 사건부터 기원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건 지난 시간 걸로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해요? 그 바벨탑에 드러난 인간들의 교만, 그 하나님이 말 그대로 국어사전적인 방언을 다 주셔서, 그래 이 인간들은 니들이 내 말씀을, 내 말을 하나로 못 듣고 방언으로 듣네, 엉뚱한 걸로 듣네, 그래 옛다 니들 언어를 다 흩어서 진짜 말 그대로 방언이 되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정말 갈갈이 찢어 놓으신 거예요. 국어사전적으로도 방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 안에서 어떻게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방언을 그냥 국어사전으로 쪽으로 듣고 경상도 가서 전라도식으로 럴럴럴 하면은 야 저거 방언한다 이렇게 하실 때 이해하실 거예요? 옛날에 황산벌 영화 보니까 재밌죠. 그 지역 감정을 그렇게 아주 통렬하게 비판한 영화인데, 이준익 감독 영화입니다. 삼국 시대 때
신라 쪽 가서 거기 가서 백제 사람들 가서 전라도 사투리 썼더니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이 갈라진다는 건. 말이 갈라지면 무서운 겁니다. 더 이상 오해하실까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서 28장을 봤었죠? 하나님의 그 진노와 방언에 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로 넘어가서 더 명료하게 설명된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28장 1절로 13절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뭐예요? 너희들에게 봐, 내가 주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다 어떻게 들었다 그래요? 카블라카브 차블라차브 카블라카브 제르샴 이렇게 들었다 그랬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뭐라고 그랬죠?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 무슨 뜻 있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카블라카브 차블라차브 제르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요 진리를 전해줬더니 다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우리를 왜 말씀을 가리켜? 차블라차브 카블라카브 경계를 이게 빠르게 말해보세요.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이렇게 하면 럴럴럴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원뜻이 엘렐렐레 까꿍 애기들한테 하는 거. 일로 와봐 엘렐렐렐 일로 와봐 애기야. 요거예요. 요 수준으로 듣더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래 내가 그렇게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그렇게 끝까지 엘렐레 까꿍으로 들어서 구원 못 알아먹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교만한 너희를 심판하셨다. 그래서 결국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언대로 아수르한테 망했잖아요. 이방의 방언을 갖고는 진짜 이방인에게 망한 것처럼 여러분 그 동일한 맥락의 그 심판 우리도 이스라엘이 못 알아먹으면 아수르에게 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럴럴럴러 까꿍해서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못 알아먹으면 다 죽을 거야. 그랬어. 특별히 그 이사야서 28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 16절이죠. 이사야서 28장 16절.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로 넘어져 하나님이 자빠지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뒷걸음질 차다가 걸려 넘어지게 하실 거라. 그게 아수르에게 심판받는 모습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니들이 다 넘어져 죽게 할 거야. 심판받아 죽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받아 죽는 모습을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고 잡히게 된다 그랬죠? 16절 28장 16절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건데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심판과 구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은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 돌 이게 시편 118편에서 말한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에요. 시온에 남겨두신 돌. 베드로 사도는 산돌이라고 하는 그 돌이요. 다니엘 선지자는 아무도 능히 되지 않은 뜨인 돌로 설명한 다윗은 뭘로 설명해서 그 돌을요? 골리앗에게 던진 그 돌이요. 그 돌이요. 다 같은 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냈죠. 그 반석이에요, 요 돌이요. 다 같은 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돌은 뭐더라? 예수더라. 근데 같은 한 돌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심판의 돌이 되고 여기 써 있잖아요. 다 믿지 않는 그 교만한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걸려 넘어져 죽었다고요? 그 돌에 걸려서. 근데 그 돌이 알고 봤더니 예수였던 거예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에게 걸려 넘어지셔서 이렇게 되실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 돌은 누군가에게는 남긴 자, 구원하기로 남겨두신 자에게는 남기신 돌이 된다고 그래요. 생명의 돌이 된다고 그러죠. 산돌이 된다고 그래요. 구원의 돌. 말 그대로 믿음의 반석이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어머, 저 말씀 난 도저히 못 알아먹겠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럼 걸려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로 받으시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이거 못 알아먹겠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방언을 랄랄라 뚜뚜뚜로 알아들을래. 그냥 그거 방언이 그 은사지 뭐가 다른 게 있어? 그렇게 그냥 옛날처럼 하실 건 뭐예요?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심판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게 걸려 넘어짐이에요. 누군가는 뭐예요? 어머, 이 돌이 가장 귀한, 맞아, 이 말씀이었어. 그래서 내가 주의 전으로 지어가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야. 난 이 돌에 깨어져 찢어 내가 산산이 깨어져 내가 부인 되어서 이 돌에 나도 같이 잇대어 가서 나도 성전으로 지어가야 돼. 이렇게 가실 거예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택한 자는 그렇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 유일한 방법이 있구나. 내가 구원받고 살아날 유일한 방법이 시온에 남겨두신 그 돌 예수밖에 없구나. 아멘. 절대 절망이었는데 이사야서 28장만 봐도 쭉 심판의 말씀이 쭉 있었는데 어머, 16절을 딱 보니까 구원의 방법을 딱 남겨두셨네. 아멘. 이렇게 은혜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통변해서 예언으로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전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알려드려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하시겠지 하고. 저에게 허락된 날수 동안, 시간 동안, 영혼교회를 할 수 있는 날 동안.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기록했어요. 어디서요? 로마서 9장에서요. 여러분, 로마서 9장 읽으실 때 이사야서 28장이 생각나셨던가요? 자, 로마서 9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9장 2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 제가 급한 마음에 아니요. 29절부터입니다. 9장 29절. 급한 마음에 조금 속도를 내고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장 29절부터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그대로 인용하셨죠?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인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28장이 더더욱 깨달아지잖아요. 맞네. 이사야가 말한 게 그 말이 맞네. 30절 다시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무슨 다른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랄랄라 뚜뚜뚜 자꾸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서도 오직 믿음이 강조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강조됐던 오직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의의 법만이 유일하다. 그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자 다시요. 제가요. 여기 지금 오해하실 만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 정하신 법은 뭐예요? 이미 그 만세전부터 정하신 법은 믿음에 의한 법이었어요. 분명히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30절이죠. 근데 죄인들은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선택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모든 죄인들이요. 이방인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뭐예요? 의의 법을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자기 의의 법을. 율법의 행위의 법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지도 못하고 행위로 나아가 봐야 내 의를 쌓아서 내가 행위로 나아가 봐야 율법을 지킨다 뭐 어쩌고 내가 하나님을 행위로서 섬긴다. 여타 종교들처럼요. 그렇게 한 자는 뭐예요? 32절.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냐 그러잖아요. 아까 이사야서 28장 어떻게요? 그 돌에 부딪혀 걸려 넘어져 자빠져서 죽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법을 안 따라가고 행위의 법을 따라가다가 율법 준수로 따라가다가 다 죽었다는 거야. 그 돌에 부딪혀서. 근데 그 돌이 뭐라고요? 곧 예수라 그런 거예요. 시온에 남겨두신 그 돌이다 그런 거예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군가는 걸려 넘어져 죽는데 누군가는 뭐예요? 이 똑같은 돌을 믿음의 반석 삼아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더라. 누군가는 그 돌을 예수로 믿어 믿음의 법에 따라 구원을 얻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밖에 없잖아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은혜,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죠. 그런 이것은 행위에 의한 율법을 따르는 유대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 내용이 그 경고의 말씀, 복음과 함께 경고의 말씀이 방언이라는 개념 속에 함께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러니까 배제된 자, 구원에서 배제된 자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 말씀이 부딪히는 돌, 즉 나를 죽이는 방언이 될 거다 그 뜻이에요. 카블라 카브 차블라 차브 제르샴 제르샴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얼렐레 까꿍 랄랄라 뚜뚜뚜로 들리게 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반대로 진짜 성령을 받은 자는 시온에 남겨주신 돌 예수구나, 십자가구나 이렇게 알고 오직 믿음이구나 이렇게 해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수가 많지가 않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 방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방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더 강하게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결국 이 행위주의, 이 율법주의는요, 단순히 내가 행위로서 주를 섬긴다 이걸 넘어서 결국 나를 사랑하는 우상숭배예요. 진짜로요. 믿음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그 의의 법을 따른다는 거는, 율법 준수의 의를 따른다는 거는 결국 여러분 내 자랑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해드린 거는 다 교만과 자랑의 반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만 드러나야 돼? 왜 오직 은혜여야만 해? 이게 자꾸 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내 잘남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요? 자랑이 나오고 싶어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뭘 하나 하더라도요, 자랑이 있음을 스물스물 누가 시키지도 않게 나온다니까.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간다면 뭐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뭐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는데 결국 행위로 가야지. 그래도 뭘 해야지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단순히 율법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수밖에 없었다. 그럼 뭐예요? 결국 복의 근원, 구원도 내 열심으로 이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정반대예요. 그건 정말 사탄 중에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 다 속아요. 진짜로요. 수시로 속아요. 게다가 수시로 넘어져요. 게다가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율법의 행위를 반대하고 여러분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뭐 기도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이런 뜻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기 사랑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요. 제발. 세상은 다 자기 잘남, 자기 사랑에 넘쳐나잖아요. 자기를 피하라고 드러내지 못해 안달이잖아요. 세상은요. 페북, 뭐 인스타, 목사까지 찍어서 다 올려서 다 자랑하고 잔치하고 벌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한 일 딱 결국 자랑하는 아주 그냥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그게 안 보이세요, 여러분? 그 역겨움이요. 그래서 제가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길이 어려워요. 근데 끌려갈 수밖에. 가면서 저라고 이게 좋겠어요, 여러분? 저라고 아직 시퍼렇게 젊은데 저라고 짠 영혼교회 냈습니다. 제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벌써 40명씩 모입니다. 어떨 때는 50명도 와요. 좀 오반가? 아직 50명까지.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요. 근데 그게 역겨워요. 이제는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근데 그게 제 자랑이, 그게 저의 어떤 성품 막, 저 사람은 원래 자랑하길 싫어해. 저 사람 원래 겸손해. 제가 무슨 겸손해요, 여러분. 겸손하길요. 저도 이 삶이 처음부터 쉬웠던 게 아니라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요, 맞아, 진짜로 인정이 돼요. 자랑이 아니지. 이건 우상 숭배지. 이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지. 인정이 되면서 때로는 내가 무명하게 되고 유명하지 않게 되고. 그러나 고린도후서 보잖아요. 너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라 그러잖아요. 사방에 갇힌 자같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 너희가 가장 자유한 자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겨 싸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자 만드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무명한 자 만드실 때가 있어요. 털어가실 때가 있고 낮추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인정이 되고 아멘이 되어가는 나를 보시면서 여러분 잘 가신다고 눈물 가운데라도 인정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위를 멈추시라는 거는 단순히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랑을 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랑을, 그 알량한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얻어내려고 하나님 협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다 심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실까 봐 제가 하는 말이지 제가 뭐 다른 의도 없어요. 제가 무슨 목적 있겠습니까? 다 천국 가자는 얘기죠. 제가 정말 세상 법칙에 따르면은 여러분 말씀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돼요. 딸랑 15분 20분 하고 얼른 노방전도 추워도 모두 여러분 휴지 들고 나가셔서 이거 다 빨리 선전하시고 여러분 당장 빨리 100명 200명 만들어 내셔야 돼요. 11조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땡빚을 내서라도
교회 버스 구해서 여러분 새벽마다 돌면서 여러분 여기 앉혀놓고 방언으로 3시간씩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은혜와 보이는 행위가 계속 충돌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충돌될 때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 돌에 걸려 넘어져 자빠지지 마시고 그 돌을 시온의 거룩한 산돌 예수로 아셔서 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 충돌하실 거예요. 은혜와 율법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죽는 날까지 충돌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산돌 예수를 반석같이 믿으심으로 넉넉히 이기셔서 결국 로마서 6장 23절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랄랄라 뚜뚜뚜 방언이 아니라 영생이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 은사의 완성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